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결국 축복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의 저주를 시도했지만 모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작전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주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말로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부올산 꼭대기에 오른 발람은 산 아래 광야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술사 발람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주술사 발람을 강권적으로 통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 번째 예언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악인의 인격까지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9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때로부터 약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방의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선포된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 그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에게 기대했던 자신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다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화가 난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당장 달아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되죠. 그러자 크게 당황한 발람은 정색을 하며 모압 왕에게 마지막 예언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17절에서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한 별과 한 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별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규 역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민족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나침반도 있고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잘 발달이 되어서 여행을 하거나 항해를 할 때 방향을 잃을 염려가 많이 예전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 고대 사회에서 항해자들이나 여행자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태양이나 달과는 달리 북극성과 같은 별은 1년 사시사철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바로 이런 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장차 올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별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이 처해 있는 그 위치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별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에서는 자신들이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참된 위치를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별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별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길,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별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한 규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란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왕의 절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이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권능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분명히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주술사를 통해 이런 귀한 예언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약한 영들이 또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기에 별이 되시고 규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더욱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별과 같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만 속하여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그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함을 받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별과 같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별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좁은 길, 험한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악인과 의인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더 귀하게 선하게 의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짧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결심하며 기도한 대로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빛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